오늘은 주기도문에서 6번째 간구를 들을 것입니다마는 주기도문 전체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127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6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이겨내도록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위험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심장마비도 위험하고, 그리고 암도 위험합니다. 뇌졸중도 위험합니다. 재정적인 파산도 위험하고, 경제 위기도 위험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위험이고, 가장이 파탄나는 그것도 위험입니다. 정치가 불안한 것도 큰 위험이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도 우리에게 큰 위험입니다. 이렇게 잘 알 수 있는 것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지, 위험을 찾아보면 위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길을 가다가 맨홀 쇠붙이와 턱이 다른 걸 모르고 헛디뎌가지고 발이 접질렸습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추락해서 브라질에 유망한 축구선수 71명이 죽었습니다. 참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 서문 재래시장에 불이 나서 700개 가까운 점포가 불탔고 700개의 사업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 딱 감고 돌진해서 모를 뿐이지 삼지사방이 정말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을 다 합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험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위험의 근본 원인, 뿌리 원인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후린 날 이후 지금까지 마귀는 한 가지도 다르게 그의 정책과 목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귀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킴으로써 그가 얻는 소득은 무엇이냐고요? 그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물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대고 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인 인간을 망가뜨림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놈의 목표입니다. 그 방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음으로써 바로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나무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인가요? 나무의 가장 큰 위기는 가뭄이나 깃드는 새나 아니면 심각한 폭풍우가 아닙니다. 나무의 가장 심각한 도전은 뭐냐? 뿌리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갈라져 나가는 순간 나무는 죽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비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버는 이가 엄청나게 단단해서 30cm 정도 둘레의 나무를 다 갉아서 쓰러뜨릴 때까지 2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나무들을 쏠아다가 거대한 댐을 쌓는데 보통 수십 메다 쌓고 길은 거는 인공위성에서 보일 만큼까지 긴 600m가 넘는 댐을 쌓습니다. 나무를 갖다가 놓고 거기에 흙을 발라서 완전한 댐을 쌓아서 천적들이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 수중에서 자기들의 아지트를 만듭니다. 나무에게는 큰 위협입니다. 나무를 뿌리로부터 분리해내는 이 비버처럼 마귀는 그 짓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물고기에게 가장 큰 위기는 물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먹이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물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분리되는 순간 죽음입니다. 인간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시작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놓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기 위해서 사용하는 쐐기가 바로 유혹입니다. 물론 이 유혹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큽니다. 어떤 때는 쾌락으로, 어떤 때는 정력으로, 어떤 때는 교만으로, 어떤 때는 중독같이 쉽게 노출되는 나쁜 것으로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으로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처럼. 어떤 때는 아내를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남편을 사용합니다. 어떤 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을 사용합니다. 실상 우리 삶에 어떤 것이든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틈을 갈라놓고 쪼개지도록 만드는 마귀의 쐐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촉이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거미줄에 걸리게 되는 곤충처럼, 갈팡질팡 다니다가 지뢰 밟는 병사처럼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다이너마이트가 없을 때 어떻게 석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딱딱한 돌을 쪼갤 수 있었을까요? 돌을 열심히 이렇게 돌리는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나무를 박습니다. 나무를 박은 다음에 매일 하루 한 번씩 가서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가 불어나는 힘에 의해서 바위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전에 돌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가 칼로 잘라놓은 것처럼 반쪽으로 잘라졌네요. 이런 현상을 프로스트 웨징, 동결 쐐기 작용 혹은 동결 파쇄 작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한 균열, 아주 작은 균열에 물이 들어왔는데 그 물이 얼면 물의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벌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물이 들어가고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은 물이 고이고 더 많이 열고, 그런데 결국은 바위가 쪼개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야곱야곱 우리 속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쪼개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못할지도 없는 악당됩니다. 우리 삶은 파괴됩니다. 시험이라고 말할 때 성경에는 세 가지 정도의 용례가 사용됩니다. 첫째는 시련이라고 번역해야 되겠죠. 영어로 하면 더 분명한데 trial,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든 상관없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모두 시련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기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란 너희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기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그 시련이 너희를 멋지고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소나무나 전나무, 소위 바늘잎을 가진 나무는요, 이 톱으로 썰 때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톱밥이 한 움큼씩 기어 나오면서 쑥쑥쑥쑥 잘라지고 못도 잘 들어가요. 그런데 참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나무를 벤다는 건 어렵습니다. 참나무에 못을 박으려면 반드시 먼저 드릴로 세멘트 벽에 구멍듯이 뚫어놓고 못을 박지 않으면 쪼개지든가 못이 구부러지든가 튀어나갑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왜 소나무는 못이 술술 들어가고 참나무는 튀어나갈 정도로 단단할까요? 시련의 정도 때문입니다. 이파리 있는 나무들은 전부 바람이 다 새나가서 바람의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참나무는 이파리가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 이파리가 나올 때까지 거기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파리는 좀 넓어요. 그 넓은 이파리가 모든 바람을 맞으니까 나무는 계속 흔들려야 하고, 나무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뽑혀나가지 않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질이 단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시련들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순결하게 만드는 학습 과정, 학교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테스트, 시험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에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 대학 못 들어갔을 거예요. 시험이란 말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을 정말 이해했는지를 증명받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음 상급 학습을 향해 우리는 올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 고기를 제물로 받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력을 되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테스트는 좋은 의도로 합니다. 같은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회사는 그 물건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걸칩니다. 그러나 그의 경쟁사는 그 물건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하기 위해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 후자와 비슷한 것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세 번째 개념은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시험하긴 합니다. 그건 유혹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같은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 그 시련을 사용해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고, 같은 시련을 당하는데 마귀는 그 시련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없는 거다, 하나님 믿어야 소용도 없다, 하나님 있다고 착각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고 삭제하고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쪼개놓는 짓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시험,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쪼개놓는, 예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성령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모든 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어떤 것도 다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삶에 있는지요. 거미줄이 삼지사방에 있는 사이를 날아가는 벌처럼 우리는 늘 수많은 시험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할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6가지, 6번째로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악한 자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한 짓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그 기도를 해석한다면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그것을 감지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생 기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왜 6가지, 단 6개의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 중에 하나로 이 유혹에 관한 문제를 기도해야 할까요? 그 4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적군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군이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적군은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은 마귀와 세상과 육의 동맹군입니다. 마귀가 총사령관이고 마귀는 외부적인 세상의 유혹과 내부적인 육의 반역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갈라서게 만드는 짓을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주먹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돈으로 할 수 없어요. 결심으로 할 수 없어요. 상대가 달라요. 이 막강한 원수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2번째, 원수는 막강한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 지표족한 펜처럼 우리는 내 힘으로 한순간도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린 이미 손상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미 장애를 입은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유혹을 받으면 반응할 준비가 돼 있도록 죄를 향해 기울어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으려고 결심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지으려고 특별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면 그런 갈등과 씨름이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유혹을 감당할 힘이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주제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정말 그런 짓 안 할 거다. 내가 최순실 같은 입장에 있다면 난 그런 짓은 안 할 거다. 상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삶을 잘못됐다고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제가 하도 우리나라가 이 미신에 빠지는 나라가 되는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봤어요. 기업들의 그 고사 현장, 세상에 최첨단 아파트들을 짓고 공장을 짓고 건물을 짓는 할 것 없는 거의 모든 건설사가 연초가 되면 무슨 짓을 하는가? 기가 센 산, 기가 아주 약한 산, 이런 산에 가서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거기에 고사를 지냅니다. 수주기원제, 아주 이름이 괜찮아 보이죠? 수주기원제. 이번에 1,000억 원의 수주를 맡을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근데 왜 그런 데는 꼭 돼지 대가리가 빠지지 않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배웠는데 돼지 대가리에는 구멍이 7개 있어요. 눈 2개, 여기 2개, 콧 2개. 그 7개는 뭘 말하냐 하면 하늘에 있는 북두칠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미신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그 구멍에다가 돈을 끼워놓고 절하면 벌어질 거다. 난 그런 짓 안 한다고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지금 1,000억 원의 수주를 못 받으면 내년에 부도가 날지 모른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섰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는 종자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옥은커녕 목이 달라나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소신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제를 잊고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세 번째 이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 싸움이 주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이 유혹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이게 싸움이 우리와 마귀의 대항전이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의 실체를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증언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엄격하게 말해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의 사건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한 말을 제가 여기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마귀가 한 말을 잘 읽을 때 제가 마귀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도록 액센트를 찍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디. 얘기가 다르게 들리죠? 모든이라는 말을 제가 가장 큰 액센트를 찍었습니다.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지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이유도 우리가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진 것을 입증하는 인간에 대한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를 모든이란 말로 바꿔서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면 네가 어떻게 살겠냐? 정말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존재구나. 그런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너 한평생 핍절하고 고통스럽고 맛없는 삶을 살 거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곡시키기 위해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사단은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결코란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 너희 가지고 지금 노는 거다. 하나님 지금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난다.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그 말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다. 누구를 공격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이 여럿이 될까 봐 혼자 다 해잡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몰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은 별 소용도 안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이야말로 자유로운 삶이라고 우리를 속임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 잘라놓고 쪼개놓은 이거,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 싸움을 이길 승리할 힘이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겨내죠? 핵폭탄으로 안 됩니다. 김정은이 핵폭탄으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지만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은 한 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만년필이 자기의 결심으로 설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만년필을 제 손으로 쥐고 있는 한 이 펜은 언제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마귀의 머리통을 손상내신, 지금 마귀가 말하자면 해골 이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겨우겨우 붕대로 감아놓은 환자처럼 이미 십자가에서 그는 치명타를 입고 지금 이제 발악하는 중인데, 그렇게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쪼개놓기 위해 합동 공세를 벌이고 있는 마귀와 세상과 육의 공격을 이겨내는 것인데 우리 힘으로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길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보여주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리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것을 이렇게 노래하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민감해요. 어느 학원을 보내야 대학을 더 잘 갈 수 있고, 어떤 대학이 어떤 요강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는지, 학교 성적에 대해서,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촉이 민감해요. 그런 건 민감한데 마귀가 우리 앞에 숨겨놓은 수많은 지류에 대해서는 둔감한 거 있죠. 하나님과 여러분을 쪼개놓을 수 있다면 어떤 틈이라도 이용하고 어떤 것이라도 쐐기로 활용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쪼개놓으려는 사단의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길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와 접전했던 것처럼 say no, 단호하게 유혹에 대해서 맞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기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권세 얻고 명예 얻고 힘이 생기면, 힘은 생겼는데 마귀의 유혹을 분별할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경멸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로 우리 자녀가 전락할 수 있습니다. 늘 민감하게 사단의 공격을 분별하고 경계하고 분별하고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의 컨셉은 시험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